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80쪽에 있는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의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호디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호디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기독교인들만이 쓰는 그 몇 가지의 말들이 있습니다. 물론 되게 많습니다. 그런 말들은. 그죠?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시험 들었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시험 들었다. 이런 말 안 믿는 사람들이 씁니까? 잘 안 쓰죠? 그러니까 내가 시험 들었다. 이게 무슨 뜻으로 이런 말을 씁니까? 무슨 뜻으로? 내 신앙이 어떤 무언가로 인해서 흔들리거나 약해졌다. 그죠? 이런 뜻으로 우리가 쓰잖아요. 그죠? 시험 들었다라는 말을. 여러분, 그렇게 시험 들었을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시험 든 적이 없으셔서. 그죠? 시험 들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그 시험 들은 일을 제3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나하고 당사자가 있으니까. 시험 들은 얘기를 제3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3자에게 이야기할 때는 어떤 식으로 얘기하죠? 나는 무죄하고 이 상대방은 굉장히 극악한 사람이다. 저만 그럽니까? 나는 괜찮은데 이 사람은 굉장히 극악한 사람이다라고 이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신앙에 소홀히 해도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 누구의 잘못이라는 거야? 순전히 나를 시험 들게 한 이 사람의 잘못이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거의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시험 들었다고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는 바로는 좀 이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태풍 오지 않습니까? 태풍이 오면 그 어떤 태풍이나 홍수로 인해서 나무가 시험에 든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이게 간간히 내리는 이런 오늘 같은 비나 살랑살랑 부는 이 비바람에 나무가 꺾였습니다. 그죠? 그럼 무엇이 잘못된 겁니까?
뭐가 잘못된 거예요? 비바람이 잘못된 거예요? 나무의 연약함이 잘못된 겁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홍수나 태풍이 와도 대부분의 나무들은, 튼실한 나무들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인생에 오는 여러 가지 인생사,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는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로 누군가를 핑계하지요. 그래서 내가 쓰러지는 것이 마치 합당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들의 인생에 많은 시험을 주시는 이유들은 우리가 그렇게 이 가랑비나 이 살랑살랑 흔드는 바람에 쓰러지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통해서 내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 시험에 내 자신의 이 유약함과 연약함, 내 존재가 어떠한가를 보게 하십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시험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시험에 든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가 대부분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들었다라고 얘기할 때는, 혹은 시험의 순간에 들었다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나는 무죄하고 이 사람은 극악하니까 나의 쓰러짐은 이 사람 탓이야. 이 사람이 나중에 벌 받을 거야.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시험 가운데에 이 시험 가운데 휘청거리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인가. 그럼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목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시험의 궁극적인 어떤 핵심,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은 쉽죠. 그런데 우리가 시험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이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라 참 내가 죄인이네.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기독교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누군가를 블레임하고 누군가를 이렇게 향해서 불평하는 게 당연하지요. 그죠? 근데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응할 수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시험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사실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대신 시험 받으신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시험을 받아서 고난 가운데 들어가는 자들을, 시험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도우실 수 있죠?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를 따르는 제자됨에 대해서 말하지요. 그런데 그 제자도라는 것,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것은 어떤 정말 용가리 통뼈 같은 그런 사람들만 굳은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대로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누구를 바라봄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여러분, 근데 이게 사변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저 지식적인 이야기, 어떤 사변적인 이야기, 어디 공중에 떠가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정말 그리스도께서 시험을 받아 고난 보시고 그 시험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유명한 겟세마네 동산의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 이후에, 지난주에 본 6월절 만찬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가룟 유다만 없고 모든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감람산, 올리브산이죠. 감람산에, 지금도 이스라엘에 있는 감람산 기슭에 가면 이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정말로 거기에 가면 올리브 나무들이 많아요. 올리브 나무들이 많은데 거기에 가면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의 기도를 기념하면서 카톨릭이 기념교회를 딱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그 바깥에도 보면, 그 안에도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라는 썰이 있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썰이 있는 그런 돌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가서 막 이렇게 만지고 막 그럽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은 막 이런 거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긁어가지고 돌부스럭 이렇게 담아가지고 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겟세마네라는 곳, 이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겟세마네라는 이 지명의 뜻이 기름 짜는 틀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제가 이스라엘 갔다 왔을 때 그 사진으로도 우리가 몇 번 나누었지만, 올리브 기름을 짤 때는 큰 돌로 이렇게 지디겨서 이 올리브유를 짜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겟세마네라는 이름의 뜻이 기름 짜는 곳이다. 지디겨서 기름을 짜내는 곳이다. 그런데 이곳에서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어떻게 하세요? 땀을 핏방울같이 쏟으시며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굉장히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이 기름 짜는 곳에서 땀을 핏방울처럼 흘리면서 기도하셨다라는 말씀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대체 어떤 류의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기도하셨을까요? 우리는 지금 예배 드릴 때도 더운 게 싫어가지고 에어컨 틀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렇게 땀 흘리기 싫어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땀을 핏방울같이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갔을까요? 3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시고 심히 가시는데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여기서 슬퍼하셨다라는 말은 다르게 번역하자면 공포스러우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럽니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어떻게 됐다? 죽게 되었다. 우리가 목요일날 보는 시편 말씀에 우리가 일전에 본 시편 42편에 보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한 마치 그 시편 42편에 보면 이 시편 기자가 낙심하여 불안해한다 내 영혼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 말하고 동일한 얘기입니다. 공포에 사로잡혔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좀 우리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이해가 안 갑니까? 왜냐하면 이 모습이 공포에 막 두려워 떠는 그러한 모습이 예수님답지 않기 때문에 우리 좀 이게 당황스러운 겁니다. 예수님 지금까지 이런 모습 보이신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 심지어는 지금 우리가 대부분 공포스러울 때는 이런 때죠. 이번 주 중에 저희 아버지가 이제 평일이었는데 전화를 안 받으셨어요. 집에 계신 분. 틀림없이 어딘가에 계셨어야 되는데 전화를 안 받으셨어요. 그래, 전화를 안 받으. 왜 전화를 안 받으시지? 근데 저희 아버지는 심장에 지병이 계시니까 갑자기 전화를 안 받으면 온 가족이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를 막 저도 하면서 몇 통을 하면서 집으로 막 갔어요. 근데 아버지가 뭐 하고 계셨게요? 전화기를 그 전날 모교 경건회에 오셔서 너무나 경건한 나머지 이 핸드폰을 진동도 아닌 무음으로 해놓으시고 그날 밤을 지내시고 그 아침까지 무음으로 해놓으시니까 전화를 해도 아무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그날 뭐 하시고 계셨을까요? 그 다음날 오전에 모든 가족들이 전화할 때 아버지는 여유롭게 세차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아버지한테 전화하면서 막 차를 타고 가는 그 상황은 제 마음에 굉장히 공포스럽죠. 그죠? 가서 내가 무슨 모습을 보게 될까? 아버지 안 좋은 일이 생긴 게 아닐까? 막 이런 예고되지 않은 일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두렵잖아요. 공포에 사로잡히고 그것을 상상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이 공포는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8장과 9장과 10장에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 심지어는 우리가 지난주에 본 본문에서는 다른 유다가 배반할 것도 예수님이 다 말씀하셨고 스스로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놀라시고 공포에 떠시고 낙심하고 불안해하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그게 너무 아플까봐 두려워하시는 걸까요? 35절을 보면 심지어 예수님은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기도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이 때가 지나가기를 기도하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 죽음을 명쾌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이 이 죽음을 명쾌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심지어는 36절 보면 아버지께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는 거냐면 하나님,
정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밖에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뜻밖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왜 이러시는 걸까요 대체? 우리가 당황스럽기로. 그죠?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역사 안에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굉장히 고통스럽고 험난한 죽음을 그리고 그 고난을 혹은 고문을 죽음을 맞닥뜨리고 의연하게 그 죽음으로 나아간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한국의 역사 안에도 초기 기독교 역사 안에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 계시록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화형 이제 사형에 처해지게 되는데 화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 그냥 뭐라 그럴까요? 이 납골당에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걸 뭐라 그럽니까? 납골당에 가기 전에 매장이 아니라 화장 죄송합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이 화장 이런 게 아니라 화장은 죽은 사람을 태우는 거잖아요. 이 화형은 뭐예요? 사람을 살아있는 채로 태우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중세 사람들은 그리고 이 시대 사람들은 사람을 태우면 부활할 몸이 없게 되어지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쨌거나 이 폴리갑을 화형에 처한다고 총독이 와서 말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마지막으로 내가 너 여기 집 나가면 너 이제 화형에 처할 건데 내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스를 줄게. 기회를 줄게. 너 예수님 부인하면 이 복음을 버리겠다고 얘기하면 내가 너 살려줄게. 그러니까 폴리갑이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이 붙인 불, 당신이 나를 화형에 처한다고 하니 당신이 붙인 불은 1시간쯤 타다가 꺼질 뿐이요. 다가올 심판의 불은 당신이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망설입니까? 뭘 망설입니까? 어서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굉장히 의연한 죽음이죠. 담대하게 죽음으로 여러분 화형에 처해지는 것이 얼마나 두려워요. 살아있는 채로 불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런데 의연하게 죽음으로 다가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러시는 걸까요? 더 고통스러운 죽음도 많은데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겁이 많아서 닥칠 일들이 두려워서 십자가 형벌의 육체적인 고통이 무서워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끊어지는 것, 하나님과의 단절, 그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공포스러워하고 무서워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무섭습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무섭습니까? 라고 지금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지금도 이렇게 그냥 평상심을 유지하면서 그냥 그 눈빛으로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시잖아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것이 우리는 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럴 때가 있죠. 시편 42편 기자의 말씀처럼 주님 내가 목마른 사슴과 같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처럼 주님을 찾습니다. 또 시편 42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고 하나님만 바라라. 때론 이런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도 있지요. 그러나 이러한 성도의 탄식은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는 예수님의 탄식하고는 좀 다릅니다. 왜 그렇죠? 왜 다릅니까? 왜 예수님과의 단절을 여러분은 별로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 예수님의 단절을 얘기해도 여러분들은 굉장히 평상심을 유지하면서 저를 보잖아요. 왜 여러분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두려워하시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와 같은 죄인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과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를 먹고 마시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단절되는 것이 뭔지 몰라요. 왜요? 원래 그런 채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아무리 아리따운 아기로 건강하게 태어나도 여러분과 저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죽음을 태생적으로 가진 존재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것이 뭔가 새롭거나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은 채로 태생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 그 이전에 그 단절되지 않은 상태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비참한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비참하게 살기 때문에 비참함이 뭔지 모르는 것 혹은 반대로 귀한 것이 뭔지 모르는 것과 존귀한 것이 뭔지 모르는 것과 비슷한 거야.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4문답을 보면 사도신경의 내용을 살피면서 우리 한글 사도신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하이델베르크 보면서 봤죠. 그죠?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말을 사도신경에 왜 덧붙이고 있습니까? 라고 44문답이 묻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극심한 시련과 시험 가운데에서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옥의 고통과 괴로움에서 구원하셨음을 확신하고 거기서 풍성한 위로를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사시는 내내 특히 십자가 위에서 말도 못할 괴로움과 아픔과 두려움과 지옥 같은 고통을 친히 겪으심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과 저는 태생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지요. 아담의 저주 가운데 태어났고 아담과 같은 죄책과 원죄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자범죄를 먹고 마시면서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영원한 지옥이 영원한 형벌이 영원한 버림받음이 정말 무엇보다도 이 손에 잡히는 이 컵보다도 너무나 분명한 현실 가운데에 여러분과 저는 살아가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죠? 인성을 입고 오셨지만 인간으로 오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오늘 하이델베르크 44문답이 말하는 지옥 강화,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이 고백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당하신 지옥과 같은 고통의 비유로 사도신경에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저와 같은 죄인으로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방식으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예수님께서 경험하게 되신다라는 거야. 그래서 완전한 버림받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귀한 아들을 잠시 버리시고 무적행, 완전한 버림받은 가운데에 버림받음의 상태 가운데에 예수님을 놓아두셨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 서두에서 말한 대로 그 아들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다름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저 태생적인 영원한 지옥의 멸망 가운데 들어갈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이 완전히 버림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완전한 버림받음을 막기 위해서, 다르게 얘기하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완전히 버리신 거예요. 이 구속을 위해서, 이 구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이 예수님께서는 이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시험을 이기셔야 했습니다. 시험을 이기셔야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중요해요. 시험을 이긴다라는 것이 우리들의 눈에 보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시험을 이긴다라는 것이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대제사장들한테 죽임을 당하면 안 되고, 오히려 대제사장들이 십자가 예수님을 못 박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막 뺨을 막 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못들이 쫙 나오면서 예수님이 너희가 이렇게 나를 핍박하냐 이러면서 걔네들을 다 이렇게 다시 처리하고, 이래야 승리이잖아요. 시험을 이긴 거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의 시험 이김은 그러한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예수님이 시험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결과,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시는 것. 이것이 오히려 제자들에게는 승리가 아니라 시험거리, 또 다른 시험거리로 제자들에겐 다가오는 거야. 왜? 예수님은 승리하셔서 왕좌에 앉으셔서 로마를 다 제압해버리고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온 세계 가운데 이스라엘이 드러나도록 하셔야 하는 분인데, 그렇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이게 제자들에게 뭐가 된 거예요? 오히려 시험거리가 된 거야.
여러분 굉장히 역설적인 겁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그죠? 왜? 시험을 드셨어요. 어떤 시험이에요? 마치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 광야로 이끌려 나가셔서 사탄에게 시험받은 시험과 비슷한 류의 시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셔야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완전한 단절,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어느 한순간도 경험해보지 못한 완전한 단절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공포스러웠던 거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방법밖에 없을까요? 라고 하나님을 구했던 거예요. 시험 당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이 시험을 이기셨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것은 오히려 제자들에게 시험거리가 된 거예요. 왜 그렇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엠마오로 돌아가는 두 제자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낙심하고 낭망하여서 예수님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낭망했던 거죠. 그런 자로 여겼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 그게 이 사람들의 마음에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초두에 얘기했던 대로 시험당해서 낙심당해가지고 자기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걸 묻는 게 아니라 다 예수님이 죽으셔가지고 예수님을 우리는 믿었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어 하면서 예수님 탓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 시험에서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이 시험에서 어떻게 벗어났습니까? 기억나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네,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예언된 말씀들을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말씀하시죠? 그죠? 어떻게 제자들이 이 시험에서 벗어났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영광을 받아야 할 것을 들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알고 정말 믿게 되었을 때에 이 시험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벗어나고 이길 수 있었어요. 그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의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의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의 생명. 여러분, 성도를 성도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 어디에 있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한테 어떤 아주 비참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어떤 교회에 대한 얘기였어요. 어느 교회에 2,000명 정도 교세가 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청년부가 있답니다. 그런데 그 청년부로 모이는 사람들이 아이들이 불신자가 아니라 신자들이 그리고 그 어머니 아버지도 집사고 막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이 청년부로 모여있는 그 아이들이 죄송합니다. 그 아이들이 서로 원나잇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결혼하고 이런 게 아니라 서로 동침한다는 거예요. 짝을 바꿔가면서.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심지어 그 청년부의 목사는 그 죄 짓는 것을 그저 알면서도 넘어갔네요. 왜냐하면 왠지 아세요? 그 아이를 어떻게 징계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치리하고 권징하고 쫓아내려면 문제가 생겨요. 왜 문제가 생길까요? 그 아버지 어머니가 그 교회의 집사 장로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까? 2,000명이 모이니까 대단한 교세를 가진 이게 교회입니까? 여러분 성도와 교회의 생명, 교회의 교회됨과 성도의 성도됨이 어디에 있죠? 고린도전서 1장 23절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와 목적, 그 가운데에서 모든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것, 그 외에는 다른 것을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결정한 공동체, 그들이 교회이지요. 그들이 성도이지요. 여러분, 교회는 장사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업체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을까 하는 장사하는 사업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대로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몸인 교회의 한 지체로 존재하기를 원한다면 옛사람과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맞게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시험당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바뀌지 않고 이 사람을 지목하고 제3자를 지목하는 것은 복음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교회 공동체에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몸인 교회의 한 지체로 존재하기를 원한다면 자신이 복음 앞에 바뀌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교회의 지체이고 성도이고 교회이고 마가복음이 계속 얘기하는 제자입니다. 제자. 여러분 복음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얻었으나 그를 따르는 데는 수고와 대가의 지불이 따릅니다. 물론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공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겠지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은 시험을 이기고 복음을 따라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합니까? 36절 하반절을 보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지요? 그죠? 잔을 옮겨달래요. 이 잔은 뭡니까? 구약에서 특별히 잔은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얘기할 때 사랑의 하나님을 말하지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어색해합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야,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야, 어떻게 하나님이 나중에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옥을 마련해 놓을 수 있냐? 불못을 마련해 놓을 수 있냐? 야, 그거 뻥이야. 성경 이상한데? 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맞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진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것도 아니고 모순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도 사랑할수록 분노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가 바른 길로 가지 못할 때 화가 일어나죠. 반대로 내가 사랑하지도 않고 모르는 옆집 여자가 바른 길로 가지 않을 때 화를 냅니까? 그걸 보고? 화를 내지 않지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뜨겁고 그로 인한 진노, 사랑의 뜨거움도 거기에 못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은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진기한 면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어떤 사람을 사랑함이 크면 그 사랑에 대해서 반대의 반응을 보일 때 거기에 대한 분노도 크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랑하는 대상에게 오히려 분노를 그 사랑의 크기만큼 쏟아부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동시에 오래 참으시는 분이잖아요. 그럼 약간 안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오래 참으실 수 있습니까? 세뮤얼 볼튼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잘 들어보세요. 아무리 속 좋은 사람이라도 전능자의 보좌에 1시간만 앉아서 하나님이 늘 그러시듯 세상을 내려다보며 그 1시간 동안 세상에서 어떤 가증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보게 된다면 곧바로 온 세상을 불태워버릴 게 틀림이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기에 모인 속 좋은 이 성도들이라 해도 하나님의 보좌에 1시간만 앉게 해줘서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온 세상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들 다 어떻게 할 거라고요? 1시간도 안 돼서 온 세상을 어떻게 해버릴 거다? 다 불태워버릴 거다. 왜? 온갖 가증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처럼 목도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참지 못할 거라는 거야. 아무리 속 좋은 사람도.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굉장히 진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커서 하나님의 공의와 그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진노도 너무나 큰데 그 진노를 받아쏟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굉장히 하나님의 진귀한 이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자리에 아무리 속 좋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전능자의 자리에 서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보면 1시간도 참지 못하고 온 세상을 불태울 것이다. 왜 여러분과 저는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들에게는 참된 사랑도 우리 그 사랑에서 나오는 선한 분노도 사실은 없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신실하시고 참된 사랑을 부으시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을 향해서 사랑만큼 분노하시는데 그러나 놀랍게도 그 사랑으로 오래 참으심으로 그 부어질 진노를 유보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대신하여 받으실 진노의 잔을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끊어지고 단절되는 진노의 잔을 나에게서 옮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끝에 보면 뭐라고 강구하십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두고 경험하시는 이 시험을 이기시고 극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십니다. 그래서 자기를 내어드리고 맡겨드림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참된 의미의 승리와 이김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기도는, 하나님께 드린 이 겟세마네의 이 기도는 새 언약의 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앞두고 드려졌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38절에서 기록된 대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기서 육신은 뭐예요? 우리 이 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패한 육적인 성품이 지니는 근본적인 연약과 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아무리 힘을 써도 이 시험에서 근본적으로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6월절 어린 양으로 말미암는 이 새 출애굽을 통해서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이 명확하게 보이고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겟세마네의 기도가 결국은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출애굽을 맛보는 모든 제자들이 또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도이고 가야 할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원하는 바를 어떻게 하고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다고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다고요? 여러분과 저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자신을 희생하셔서 사랑하셔서 죄에 분노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희생하심으로 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죄를 벌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와 성도들은 그렇게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야 시험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과 제가 열심히 단련해서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남 탓을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를 제대로 직시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아무 공로가 없고 자격이 없고 가능성이 없음과 죄악뿐임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진노밖에 자신에게 주어지는 것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설 때에야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믿음의 눈을 들어보고 깨닫게 될 때에야
그에게 있는 시험을 그야말로 그 목적에 응하게 대처하고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는데 말입니까? 41절을 보면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야, 니네는 글렀다. 야, 잠이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고 쉬라. 무슨 말씀입니까? 평안과 안식의 잠을 너희에게 주겠다. 시편 117편, 솔로몬의 시편에서 말하는 대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잠, 평안과 안식 가운데 거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자고 쉬라라는 이 쉬라라는 말씀은 마태복음 11장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단어와 동일한 말씀이에요. 어떻게 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시험 가운데 있는 여러분과 저와 같은 인생 환난과 어려움밖에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쉬고 안식하고 평안할 수 있습니까? 이어서 뭐라 그러시죠? 보라 인자가 주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는 지금 이 말씀에는 공포와 두려움이 없지요. 조금 전에 예수님의 기도에서 나오는 공포와 두려움 이런 이유는 없지요. 보라 인자가 주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으니 이제 그분의 뜻을 이루실 것이니 이미 나로 말미암는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라. 나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너희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한 일이라고는 조는 것밖에 없는데, 그죠? 심지어 예수님이 공포스러워하시는데 예수님 힘내세요. 예수님 인생이다 그렇죠. 이런 가짜는 조언마저도 하지 못했던 이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하십니다. 그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아무것도 한 거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로 말미암아 이루실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 그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도 거저 그 승리를 허락하시겠다. 그 승리로 말미암는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시겠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라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승리 안으로 우리들을 초청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이 말씀 이해했을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 제자들이 이해했을까요? 이해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히려 45절을 보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존경의 입맞춤을 맞추지만 그 조롱의 입맞춤은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이었죠. 그죠? 그리고 베드로는 나중에 칼을 빼서 요한복음 18장에 의하면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리죠. 심지어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이 장로들에게서 온 무리들은 강도를 잡는 것처럼 검과 몽치를 가지고 몽둥이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이 모든 죄인들의 사악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시고 순순히 자신을 내어주시지요. 그죠?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라고 기록합니다. 50절을 보면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합니다. 그리고 51절 이하를 보면 어때요? 한 청년이 배 호디부를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다 버리고 벗은 몸으로 어떻게 합니까? 도망갑니다. 근데 이 청년은 통상적으로 이 배 호디부를 두르고 있다가 무리에게 잡혀가지고 그거 벗고 도망가는 이 청년은 통상적으로 오늘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이 청년 마가라고 우리가 추측합니다.
근데 이 마가만 실망스러운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그렇게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이 제자들의 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떠올리게 합니까? 에덴 동산에서의 일을 우리로 하여금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그 아담에게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배반한 아담을 떠올리게 하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리스도를 피해 도망간 제자들, 벌거벗어 수치스러워 도망가 버리는 마가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여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 숨어버리는 아담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에덴 동산에서의 그 수치 가운데에서 숨어버린 아담과는 다르게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한 가지의 큰 위로와 소망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는. 그래서 첫째 아담은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는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죠? 왜 굴과 불칼로 화영검으로 그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십니다. 왜 그렇죠? 범죄하여 타락한 아담이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영생을 얻을까 하여 하나님께서 그릇과 화영검으로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생명나무를 보호하시지 않습니까? 범죄하여 타락한 아담은 그릇과 불칼에 막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고 오히려 생명을 얻으려고 해도 범죄하여 타락한 아담은 오히려 그 생명나무에 가까이 갈수록 자신의 생명은 잃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소에서도 봤다시피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조년 앞에 들어가면 다 죽임을 당하는 것과 동일한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가 그 불칼 아래로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다르게 얘기하면 그분의 피에, 그분의 십자가의 피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모든 자들은 계시록이 말하는 대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 생명나무를 먹을 수 없는 모든 존재들이 생명나무를 먹게 되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고 그리고 거룩한 성소의 일부에 참여하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마가는 배의 홑 이불을 버리면서까지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도망갔습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세마포 옷으로 옷을 입게 됩니다. 이 세마포는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무덤에 장사하실 때 예수님의 시신을 감싼 것이 뭐예요? 세마포입니다. 그런데 이 배 홑 이불과 세마포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 마가와 모든 제자들은 배 홑 이불을 버리고 자신의 수치에도 불구하고 그걸 버리고 도망갔는데 자기 목숨을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이 버린 모든 수치를 오히려 껴안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 세마포를 오히려 자기가 입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서 시험 당하는 여러분과 저, 시험 당할 때의 여러분과 저는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죽을 것 같이 절망하지 않지요. 왜요? 그 시험을 누가 이기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그 시험을 이기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여전히 무엇이 힘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과 저를 막 겁박하잖아요. 뭘로 겁박합니까? 여러분 이번 주간, 지난 주간 사시면서 무엇이 여러분들을 막 압박하고 겁박하던가요? 이 세상은 무엇이 힘이라고 얘기합니까? 돈이 힘이고 권력이 힘이고 내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 영이 얼마나 많이 찍혀 있는가, 내 미래에 얼마나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장을 얻게 되는가, 그것이 힘이고 그것이 너희의 생명이라고 세상은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부동산이 힘이고 동산이 힘이고 때로는 외모가 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절망의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험 이기심으로 말미암은 성김과 희생의 십자가 앞에서 그분과 함께 일어난 자들은 오늘 이 땅에서 겟세만의 동산과 같은 이 세상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사변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정말로 제자들은 그렇게 살게 됩니다. 남의 언행 때문에 괴로울지언정 시험에 들어 더 이상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심하는 자로 존재하진 않습니다. 순전히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이 있을 뿐 세상이 겁박하는 여러 가지 것들에 연연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열심히 일하지만 일의 지배를 받지는 않아요. 열심히 일하지만 일벌레로 살지는 않아요. 열심히 일하지만 동일한 시간을 일하는 저 사람이 더 많은 월급을 받는다고 해서 절망하지 않고 시험당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스스로를 구원하려는 시도를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서 세상의 원리와 역행해서 가기 때문에 돈이나 권력이나 세상에 갖추어야 하는 다른 것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막 목이 메어가지고 시험당하는 것들,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세상을 역행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무모하다는 얘기를 듣죠, 때로는. 누가요? 제자들이. 누가요? 성도들이. 누가? 교회가. 세상이 말하는 그 가치에 붙들려서 그것에 시험당해가지고, 야, 너 교회 다닌다며? 자, 돈을 걸어보자. 자, 시험당한다며? 부동산을 걸어보지. 시험당한다며? 자, 너의 외모와 직업을 달아볼게. 이렇게 하면서 우리 앞에 딱 내놓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어때요? 그것 때문에 시험당해서 벌벌벌 떠는 존재로 더 이상 사는 자가 아니라는 거야. 누가? 성도와 제자와 교회가. 그래서 세상은 때로는 핀잔을 주죠.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오히려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 자들입니까? 이 세상에서. 야, 조금 손해보면 어때서 그래? 야, 내가 좀 더 쓰고 하고 다른 사람이 좀 더 많이 가지면 그게 뭐 어때서 그래? 야, 내가 좀 아는데, 그 사람이 나 속이는 거 아는데 그냥 알면서 속아주면 그게 뭐 어때서 그래? 괜찮아. 돈이 없다고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 안 받아주시는 거 아니야. 괜찮아. 그게 뭐 어때서? 이 세상의 방향과 전혀 역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해 있어서 이 시험에 속한 것들을 돈이나 권력이나 힘이나 어떤 마인드 컨트롤로 가늠할 수 있는 유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우리들의 모든 믿음의 눈이 겟세만의 동산에서 시험을 이기신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승리에 속해 있고, 무엇보다도 그분을 사랑하고 만족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요 교회이기 때문에 시험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시험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은 내가 저 사람보다 돈이 많기 때문에 시험에서 승리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잘났기 때문에, 권력이 있기 때문에, 명예가 있기 때문에, 동산과 부동산이 있기 때문에 시험을 넉넉하게 이기는 그런 종류의 시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해를 당할 때, 자기를 사랑하고 추구하는 세상 속에서 위협을 느낄 때,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지 세상을 취해야 할지 선택해야 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그분께서 이미 세상의 왕을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을 겁박하는 모든 세상의 가치들, 너 그거 없으면 죽어! 라고 얘기하는 그 세상의 소리들은 마치 비유하자면 철로의 역정에도 나오는 목이 메어가지고 울부짖는 사자가 있는데 목이 메어서 그 크리스천을 어떻게 죽이지 못하는, 근접하지 못하는 사자와 비슷한 류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무서운 그런 울부짖는 사자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것들이 우리를 죽이지 못합니다. 독침을 다 제거해버린 거대한 벌레의 뿐이에요. 여러분, 말벌 요즘에 돌아다니는데 말벌 그 침을 다 빼면 말벌이 뭐가 무섭습니까? 하나도 무섭지 않죠?
여러분, 세상의 가치가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겁박하려고 하는 세상이 지금 그와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괜히 쪼는 거예요. 쫄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빨과 발톱을 다 뽑아버린 사냥개 무섭습니까? 이를 다 뽑아가지고 걔네들이 이렇게 물면 갓난쟁이 애기들이, 이유식 먹는 애기들이 내 손가락 무는 거하고 비슷한 걸 텐데, 그런 사냥개 같은 이 폭스테리아, 요즘에 뉴스에 많이 나오는 이빨이나 발톱 다 뽑은 그런 동물이 무섭습니까? 그렇지 않죠. 시험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 그런 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유에 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시험을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말하는 대로 그 시험을 이기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시험당한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25절이 말하는 대로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대제사장으로 하늘에 올라가셨고 왕으로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그래서 그분은 온 세상을 통치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본대로 여러분과 저의 심령까지도 자꾸만 죄로 뒷걸음치려고 하고 시험에 들어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심령까지도 통치하시는 분, 시험을 이기신 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야 여러분들을 삼킬 것처럼 다가오는 공포스럽고 고통스러워 보이는 겟세마네 동산이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에덴 동산이라는 것. 그래서 놀랍게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에덴 동산의 평안과 안식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라는 것을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곳으로의 부르심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의 초대입니다. 그죠?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이 변하진 않아요. 그들의 협박과 겁박은 우리들의 생애가 끝날 때까지 끝나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무늬만 무서운 것이지 사실은 그 모든 결국의 세력과 힘은 다 사라져버린 상태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리스도께서 그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를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복음 안에서 우리들을 그 승리 안으로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제자도로의 기쁨과 환희의 초청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이 세상에서 주의 복음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와 제자들로 나타나도록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를, 우리 교회를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